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또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따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또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비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노곤함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 받고 새 능력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12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주인데요. 달력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이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요, 사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정말 한 해 동안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연말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책임지고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챙겨주실 거예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부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절대 안 합니까?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는 땡스기빙 이제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고요. 오늘은 또 다시 저희가 본래 시리즈로 이제 좀 돌아올 텐데요. 한 주 이렇게 좀 쉬다 보니까 좀 흐름들이 좀 끊긴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네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온 우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빅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정말 그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진 그 존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아왔던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적과 계획이 달라지며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체를 걸 만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나머지 펼쳐지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열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이 계획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세상의 죄가 쓰나미처럼 급속히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됐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고, 죄라는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의 후손들은 한번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읽고 TV로 뉴스를 보고 또 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이 세상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도요, 지금 내가 스스로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고통, 정말 이렇게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어렵단 말인가? 한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이건만 왜 이렇게 삶이 고통이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고 무언가 나 스스로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한계가 있고 이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서 이것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 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계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자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이 무너지고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는 이 광대한 서사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파노라마의 사진들을 이렇게 펼쳐봤다면,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펼쳐질 내용들은 사실 좀 단단한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동적인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좀 이해하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놔야지만 그것이 기초 블록이 되어서 그 위에 신앙들을 더 쌓아갈 수 있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잘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인 거죠. 오늘 설교는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것은 과연 나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내 의지적인 결정으로서 내가 두 발로 교회에 걸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또 친한 어떤 분이든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때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나의 결정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동의와 의지적인 결정으로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죠. 내가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믿을 수 없는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아무런 자격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이 성경적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새로워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무엇이요?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선택한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시겠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일단 말씀 비춰 보시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자, 12절만 보면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13절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구절이요, 13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낳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하고 교회 와서 11조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어디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이 여정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행위를
저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이면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보시면 그 설교 노트에 부르심의 정의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시작하는 거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 이미 주어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인들을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믿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게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자녀로 이미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혹시 아십니까? 한번 화면에 비춰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새 신년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본문이거든요. 한 해 동안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 본문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ESV 영어 버전을 실어드렸는데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번역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두 발로 교회 걸어 나와서, 내가 뭐 새가족반이나 아니면 복음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누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부르심,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이 부르심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믿도록 설득하는 진실한 권고를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전도가 이런 외적인 부르심일 수가 있겠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할 때요,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말로 초청합니까? 선생님,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주 땡스기빙 썬데이인데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좀 음식도 먹고 교제합시다. 교회 하도 안 나오니까 음식으로 꽂히는 거죠. 좀 오라고 좀. 교회 좀 같이 갑시다.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오세요. 교회 오셔서 나랑 같이 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전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말 자체를 보시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도를.
그 도를 전해줘야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서 선생님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나같이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기에 앞서서 초청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교회들이 이 초청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로 교회로 데려왔으면, 초청을 해왔으면, 이것도 사실 힘든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초청이 없으면 사실 전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초청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도, 외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항들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 잔치를 막 열어서 그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전해주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가족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 있죠.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죠.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걸 선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신학적인 해석이라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에 나아가는데, 잠깐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승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윤리적인 소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 이 세 번째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어요. 자,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막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을 맛보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눈물 안 흘려보신 분 계세요? 막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고통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처럼 변질돼 버렸어요. 약장수는요, 정말 약 잘 팔아요. 막 이거 막 들으면, 야, 저거 먹으면 진짜 관절염 낫겠다.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암세포 없어지겠다. 야, 저거 먹으면 침대에 누워있던 우리 집에 저 아픈 분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막 약을 사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막 잘 말을 하니까. 근데 약장수의 특징이 뭡니까? 약을 팔지만 자기는 그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약장수는 알고 있거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고통이 없어지고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데 정작 삶에 들어와선 자기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도의 대가를 알려줘야 돼요. 정말 지금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당신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편리함과 내 유익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해주지 않고 변질된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꾸 이 복음이 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기도 너무 힘든데 지금 교회 처음 온 새가족분,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온 분들한테 당신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이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복음이 힘을 잃어갔습니까? 제자도의 대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유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죄를 뭐라고 합니까? sin이라고 해요. 다들 잘 아세요? 자, sin의 가운데 알파벳이 뭡니까? 아시는데 틀릴까봐 이렇게 자신 없게 하셨는데, 가운데 글자가 뭐예요? I죠, I. 자, sin이라는 거. What is the central character of sin? 이 두 가지로 해석하면, 이 sin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는 무엇입니까? sin이라는 이 죄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죄는요, I-centeredness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 윤리적인 소명, 이 I-centeredness를 깨버리고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 가지, 이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희 이 교회 좌석이 한 250석 되거든요. 여기 250석을 가득 채우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전했어요. 이 외적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 안에서 제가 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250명의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듣고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참 거짓말을 쳐도 저렇게 거짓말을 치나,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저를 이렇게 말하면 저기 약장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뻥쟁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니까 티는 안 내도 조롱하고, 이 사람들 미쳤구나, 저런 걸 믿느냐 하고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딱 전하면 그날 바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면 삶의 이전에 다른 분들이 복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복음을 한 8번 정도 평균적으로 들려줘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종이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서 사형리 뒤에 보면은 여기에 영접기도 있거든요.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형리? 네. 이 사형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뭡니까? 그 순간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한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한번 따라했다고 해서 jut을 외우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에서 자기의 영혼의 고백으로서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따라가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평생에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교회 안을 바라보니까 이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깨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receive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을 reject,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르심이에요. 자, 근데 이 외적인 부르심을 하는 그 동안에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언어가 좀 비슷한데 좀 잘 구분하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말로써 그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한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행위라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교회로 초청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팀을 마련해서 성령 하나님, 저 사람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외적 부르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 외적 부르심은요, 이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죠.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형제 자매나 혹은 내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내 손주 중에서라도,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도를 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쌓아가셔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자 여기서 같이 좀 집중해서 읽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함을 받으리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난대요? 들음으로서. 무엇을 들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을.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주일날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처음에 이 사실을 다 부인한 분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못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못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거 고백 못 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또 제가 불러서 이 복음을 점검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목사님, 이제는 제가 이게 믿어지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네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네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는 것이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제가 신앙의 이력 다 알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 세대로부터 이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때에 정말 내 사촌의 팔촌을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 만난 거죠, 사실은.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웃집, 아니면 가게 사장님, 아니면 우연하게 만난 그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이 과정 이전에 이미 과거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르심, 소명,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 한번 자기 스스로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게 돼요. 씨앗처럼. 그리고 그 안에 전혀 없었던 거룩함을 향한 경향성이 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했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는 좀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거룩한 경향성이 심어짐으로써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다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I-centeredness, 개인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이 자기 중심성이 마치 이 유리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듯이 내 안에 있었던 I-centeredness가 깨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God-centeredness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영혼의 작용,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생 처음 들어보는데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거듭 태어나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 태어나다는 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개인의 중심성이 깨지고 이제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God-centeredness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도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온도계가 워낙 이 테르모스탯이 이렇게 전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를 보지만, 옛날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온도계가 이 빨간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가장 높은 게 100이라고 보고 가장 낮은 게 0이라고 봤을 때 God-centeredness가 100이고 I-centeredness가 0인데요. 신앙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 중심을 위해서. 근데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God-centeredness,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중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중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1절 보여주시겠어요? 1절? 4절 말고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임을 암으로써 말미암. 자, 여기서도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변화돼요. 인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욱하던 사람들 있죠. 막 갑자기 운전하다가 옆에서 막 누가 끼어들면 막 제가 차마침 할 수 없는 막 말들을 막 뱉고, 그리고 막 가정에서도 막 부부싸움 하는데 갑자기 막 욱해서 막 물건 던지고,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욱하고 다혈질이었고 또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기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변화가 정말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이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났을 때의 그 복과 은혜는 그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누려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왜요?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서. 예수 믿고서 내 아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있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변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이 변화가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변화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사람 보면서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안에서도 이 변화의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직분이 그것을 절대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들도 많아요. 직분이 절대로 그의 중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결코 그의 삶의 변화를 보증하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변화가 내 안에서 감지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물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해야 하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이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 영적인 부모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 변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 안에서 세상에 살고 왔던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걸 가지고서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게 좋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면 갑자기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막 되게 좋았던 집사님 같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나니까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중요한 사상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 귀를 뱄어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큼 욱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요, 사랑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출세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줬어요.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기질 또한 왜 못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박 맞은 거예요, 진짜.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대박 맞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해, 저도 대박 맞았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면 그 교회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자,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생을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로 다시 돌아봅시다. 그냥 진행하시면 바로 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저랑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누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는 느낌표가 있습니까? 있으면 성경 바꾸셔야 돼요. 제 성경에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물음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따옴표 있습니까? 아니면 막 밑줄 그어서 나온 성경표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날의 문학적인 기법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본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런 기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마침표도 하나 존재하잖아요. 콤마도 없어요. 따옴표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알려줄 때 사용했던 기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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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뭘 지금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왜요? 반복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뭐라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건 꼭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이건 꼭 암기해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서두에 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이, 아메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면 이제부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3장은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으시겠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율법을 배우고 있고 가르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나는 이미 성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환생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보여주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예수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5절 일단은 봅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 또 나왔죠. 뭐예요? 맞아요. 3절과 5절, 지금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은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요 성경을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지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라도 물어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10번, 20번 읽어도 그냥 넘기면 중요한 거 다 놓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물로서 이 난다라는 것을 잘못된 견해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저 사람이 거듭나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리고 성당에 등록한 사람, 그리고 성당에 와서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쳐줘요. 카톨릭도 그렇게 가르치고 대다수의 루터파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왜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의식이나 어떠한 규례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에 결정되어 있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다 물에 들어가라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씻음 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요,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앞에 이미 서두에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과 같이 심으시고 I-centeredness,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경향성인 God-centeredness를 심어주시는 그 사역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의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은 이 5절을 지금까지 딱 들으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전적인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요? 물로 제사함 받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비록 오늘 성경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이 중생의 사역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그 말은 내가 무언가 공로로서 내가 애써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세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들어도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걸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 도대체 알고 싶은데 이 물로 난다는 거, 성령으로 난다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는 신학교 나왔는데 아직도 그거 모르니? 야 너는 목회 안수 받았는데도 아직 그거 모르니? 야 너는 교회 장로인데, 교회 권사인데, 교회 안수 집사인데, 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이 중생의 비밀을 모르느니? 하고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유명한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중생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대답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것을 고백하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함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을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세 가지 고백을 갖고 계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갖고 계십시오.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외적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 신학적 해석, 윤리적 소명을 전해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아멘, 아멘,
아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